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셋의 후손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사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마음대로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혼 자체가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뢰가 되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이었고 사람들의 딸들은 뱀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통해 역사한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이 되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진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란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는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인간을 죽게 하시지 않고 은혜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처음으로 원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손이 바로 믿음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
그 계보가 바로 셋의 후손의 계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살며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우리를 죄와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혹 이 자녀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이 아닐까,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기대와 기다림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육신의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에 형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복, 장수하는 복, 재산복, 건강복, 덕복, 죽을 때 잘 죽는 그런 죽음의 복,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이겠죠.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 성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그것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주신 은혜의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와 문화를 발전시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게 되면서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 속에 깊이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77배로 갚으려고 말할 정도로 사납고 무정하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 셋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마음대로 결혼을 하여 혼합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탐닉하며 살면서 마치도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로 생각하여 따먹은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섞이게 되면서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부패한 죄에 물든 육신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보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유흥업소나 마약상이나 폭력이 난무한 그런 곳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러한 죄악이 가득 넘치는 부패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잘 벌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든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고 사람 지으심을 분명히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은혜 언약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붙잡고 사는 소수의 사람들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을 저버리고 또다시 흑암과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부패시킨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새 인류를 다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부패하고 죄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도 칭의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겠죠.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와 모양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의를 전파하였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20년 뒤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선포하면서 방주 안에 타는 자는 어떠한 사람도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그 홍수 심판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주는 지금 무엇을 예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물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방주를 탄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나 심판이 없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맑은 하늘 아래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수 있냐? 오늘날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질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중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부패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의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호성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바라볼 때 죄악이 가득할 뿐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은혜 받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끄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셈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